중에 우리의 빛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 번 더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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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존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나에게 하소서.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3절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 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함을 찾게 되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되는 일들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겪는 이 일은 어떻게 보면 처음 겪는 일들입니다. 사도들도 이전에 겪었던 그 누가 있던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며 초대교회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들은 처음 겪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더욱이 지금 이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선한 일을 했는데 붙잡혔어요. 옳다 하는 그 일을 했는데 붙잡혀서 위협을 당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붙잡혔어요. 옳다 생각하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붙잡혀서 예수 이름을 다시는 전하지 말라 위협을 받습니다. 이때 사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에 아마 크게 한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억울함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괴롭힌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오히려 선한 일을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었는데 이렇게 붙잡히다니, 이게 마음에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구나 옳다 생각하는 그 일, 정말 중요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붙잡히고 위협을 당하고 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에 억울함이 있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 사도들을 붙잡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대사장과 서기관들과 모든 관리들과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들의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불러다 세워놓고 재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에 또 걸리면 쉽지 않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사도들은 이처럼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또 마음 가운데 이 억울함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대처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그 위협을 받고 나오자마자 누구에게로 가냐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누구에게 갔습니까? 동료들에게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거는 참 큰 힘인 것 같습니다. 신앙은요, 혼자 서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 삼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성경의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 예수님 그 구약 시대 잠언 때의 줄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튼튼한 나이롱 뭐랄까 이 합성 섬유로 만든 아주 튼튼한 그런 줄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짚을 이렇게 꼬아서 만든 그런 줄이죠. 짚이 한 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딱 하면 쉽게 끊어집니다. 두 개까지도 쉽게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 세 줄 이상을 비비 꼬아서 이렇게 끈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끊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잠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이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건 정말 귀한 겁니다. 옆에 한번 서로 인사해 주세요.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는 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을 한 후에 비로소 그때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설립을 선포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혼자서 견딜 수 없는 것도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니 견딜 수 있지요. 그들이 그 일을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한 행동이 참 중요합니다. 24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 한 겁니까?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이 힘이 있는데 그 힘의 가장 큰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합심하여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기도 가운데 목사님 기도가 더 셀 것 같아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목사의 기도나 여러분의 기도나 똑같이 들어주셔요. 목사의 기도가 더 센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더 능력 있는 건 뭐냐면 합심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누구 어떤 사람의 이런 어떤 기도가 더 세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합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가 있고 또 내 평생 사는 동안에 내가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에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귀하게 여기고 또 그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 번 더 얘기했어요. 기도의 동역자로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놀라운 능력을 발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었고, 이들이 어떻게 보면 두려워할 수 있었고, 그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 주저앉을 수 있고 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이 큰 힘을 얻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의 그 어려움의 시기를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로 이겨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채 복음이 들어온 지 채 10년이 조금 넘은 20년 또 그렇게 된 그 상황 가운데 나라의 독립을 원하면서 3.1 독립운동을 할 때 나라에 정말 들어온 지 이 수십 년이 안 된 그 종교가 믿음의 사람들이 3.1운동 그 대표로 거기에 서명한 31명 가운데 절반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아십니까? 그 이후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탄압하면서 105명의 그런 어떤 사람을 잡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대부분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걸 봅니다. 그 시기를, 그 어려움의 시기를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6.25 전쟁 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전쟁의 소식을 들으며 전쟁 이후에 그 폭격으로 인해서 건물들이 무너진 거, 정말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그런 사진들 혹시 보십니까? 그 사진들이 우리나라의 6.25 전쟁 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해서 지금의 우리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합심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의 역사도 그들 혼자만 있었으면 이어나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를 부탁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이겨나가고 도리어 이 기도 후에 뒷부분에 가서는 도리어 더욱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합심하여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고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래서 합심하는 기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한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들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의 대주제시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세상을 살면서 빽이 중요하다고 하죠. 빽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사실 내 뒤에 어떤 돈이 많은 사람이나 어떤 권세가 권력 있는 사람이나 그런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누구 빽이 있습니까? 하나님 빽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높은 분에게 다 말해놨어.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이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살면서 기도의 동역자가 3-4명만 있어도 내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기도 제목을 함께 알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큰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함께 기도하면서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한 그들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지금 제일 기도 제목이 큰 게 뭡니까? 이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권력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요, 우리가 흔히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또 우리에게 또 어려움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우리의 기도는 그 상황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사도들을 기준으로 보면 위협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니까 그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의 기도는 뭐냐면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 위협의 상황들이 없어지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기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한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는 쉽게 없어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없어지는 것보다 더 능력 있는 건요, 그걸 능히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학생들을 놓고 보면요, 학생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뭡니까? 시험이지요. 그런데 학생들이 시험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면 시험이 없어진다고 그 학생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의 앞길에 당장 시험을 안 보게 되더라도 학생들 편하게 해준다고 그래 너희들 학교 다니는 동안 시험 보지 마, 시험을 없앤다고 그들의 평생에 그런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시험이 없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을 달라고, 공부를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유익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놓고 하는 그 마음을 능히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은 늘 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의 어려움이 있고요. 아이들이 크면 클 때의 어려움이 있고요. 또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있고요. 또 승진을 앞두면 승진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결혼을 앞두면 결혼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고, 우리의 삶에는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빼앗으려 하고 서로가 나만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기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결코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시험을 잘 극복하고 시험을 잘 보고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삶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어려움들, 시험들, 그런 모든 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이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이 기도합니다.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나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두려움의 원인이 되었던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길 담대함을 주옵소서. 사도들이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세상을 능히 이길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환경이 우리를 때로 힘들게 해서 우리가 때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 우리 마음이 잠시 낙심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딛고 다시 일어나서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들의 합심해서 기도한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는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 모든 환경을 능히 이길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능력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며 사세요. 그래서 대화하면서 내게 있는 기도도 부탁하고 그 사람에 있는 기도를 내가 듣고 함께 기도하며, 기도가 우리의 확실한 대책입니다. 이 사도들이 이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모여서 대책회의를 할 수 있었어요. 우리 어떻게 숨자, 어떻게 도망가자, 어떻게 하자, 이런 나름대로 계획,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 우리 좀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자, 여러 계획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도들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최고의 대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그것을 오히려 기도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능히 이기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게 될 겁니다.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내가 한계를 느끼게 될 그때에,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한계를 느끼게 될 그때에 합심하여 기도하여 그것을 넘어서서, 내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게 될 겁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기도의 동역자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